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자기 스스로는 워낙 오랫동안 이 분별하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쫓아가 버린단 말이에요. 그게 진짜인 줄 알아.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.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. 이 진짜인 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. 여기 이제 병이라는 말이 몸이 병들어.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. 우리가 몸이 병든다. 그럼 그게 전부가 되어버려요. 그 순간 갑자기. 왜 그러냐? 당연히 우리는 몸에 자기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몸을 나라고 집착하고 살아왔어요. 그러니까 몸이 병드는 건 내가 병든 거예요. 당연히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몸이 병든 모습이 그냥 그럴 때는 몸이 병든 모습이 그냥 이 일입니다.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법 마음, 이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냥 작용이고 모습입니다. 이런 말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. 그거는 뭐 똑같지. 뭐 어디 큰 돈을 맡겨놨는데 파산해 버렸어. 그 회사든 뭐 은행이.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막 답답하고 이 일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 회사가 파산하고 돈을 잃은 것도 전부 그냥 이것의 모습입니다. 이러면 그게 들어오겠습니까? 당연히 안 들어오겠지. 물론 제가 생각으로 이것입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. 네, 또는 어떤 위로나 위안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마음 아닌 게 없어요. 그런 말을 뭐 경전에서 수도 없이 하죠. 경전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만하게 해요. 저같이 뭐 가진 전 재산을 그냥 지금 다 그냥 어디에 뭐 날려먹었다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. 부처님의 음성은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. 뭐 이렇게 말하지 경전에서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일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잖아.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.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체화가 되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데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죠.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하고 망상하면서 살아왔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조복되고 항복이 돼야죠. 그렇게 충분히 조복되고 항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중국 선사들은 30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. 30년이 그런 뜻입니다.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충분히 필요한 시간을 30년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게 이 숫자로 30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충분히 우리 분별하던 어떤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되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. 또 몸과 마음과 모든 질병이 엎치락 뒤치락 서로 의지하여 끝없이 아득한 옛날부터 흘러나오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틈이 없고 새롭지도 않고 오래되지도 않음을 관찰하는 것을 일러 지혜라고 함.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했고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이 없는 이걸 지혜라고는 안 해요.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이 없는 건 누구나 다 물론 이제 누구나 그러지는 못합니다.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생각, 느낌, 감정이 뭐 없는 거냐?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어떤 때는 자기 생각, 느낌, 감정이 더 이렇게 치성하게 생기고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오히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시끄러운 곳에 가서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크게 부른다. 그럴 때는 자기 생각, 느낌, 감정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. 그런 때는.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끄러운 곳이 번뇌를 잊기가 좋다니까. 운동을 한다든지. 그러면 그 운동하는 게 운동하는 거에 집중하니라고 잠시 이렇게 번뇌했던 이 생각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있는다.
가만히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럴 때 무슨 호흡을 한다든가 앉아서 뭐 좌선을 한다. 그러다가 상기 됩니다. 상기. 그러다가 상기 되는 거예요. 그걸 뭐 호흡이나 이런 걸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상기 돼.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히려 번뇌가 많을 때는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.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. 굳이 가만히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. 근데 어쨌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이 없다. 그건 뭐 누구나 그런 거예요.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. 그냥 온갖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온갖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뭐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. 자기가 뭐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경험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. 뭐 늙음, 병 이런 거 다 경험합니다.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? 그런 거라니까. 그냥 온갖 일이 이렇게 이 경험이 돼. 경험이 된다는 말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맛보아서 알고 만나서 알고 뭐 이런 거예요. 근데 그 하나하나 일이 그냥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등불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비친다고 해야 되나? 우리가 밤에 후레쉬가 없으면 깜깜해가지고 이게 길인지 아닌지 헷갈려요. 근데 후레쉬를 딱 비춰버리면 그 기름이 분명하잖아.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. 이 마음의 등불이 딱 비춰버리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 일이 그냥 이거임이 분명해지는 거야. 그걸 우리가 깨달음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이걸 지혜라고 그래, 지혜.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은 이 빛이라는 말로 많이 있어요. 빛, 등불 이런 말로 많이 있어. 그냥 모든 일이 경험되는 모든 일이 그냥 이 빛으로 다 비춰지는 거야. 그럼 밝지.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면은 긴가민가해요. 흐릿하고. 이게 뭔 일이지?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? 이렇게 된다고. 근데 이 빛으로 딱 비치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. 그냥 이 빛을 비추고 있을 뿐이야.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추고 있을 뿐이야. 그런 거 있어요. 이 제목이 우물이 당나귀를 비춰본다든지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제자죠.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 제자가 공부를 이제 뭐 당연히 체험하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. 체험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스승한테 점검 받으러 온 거죠. 그러니까 묻습니다. 요즘 네 공부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. 이랬거든.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 말을 하죠. 야, 그 20이 부족하다.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.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? 뭘 보긴 보는데 당나귀가 봐. 사람이 보면은 저게 뭐지?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? 저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? 이렇게 분별하겠죠. 사람이 보면.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, 무슨 뜻이 있지 이럴 거 아니에요. 근데 당나귀가 본대. 참 기가 막히게 답을 했어요. 그 제자가. 그래도 공부를 꽤 한 거지. 달리 얘기하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이 있는데 그게 뭐 뜻이니 의미니 옳으니 그러니 이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.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데 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봅니까? 괜찮은 대답이에요. 근데 20이 부족하대.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묻죠. 그러면 스님은 어떻습니까?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의 답이 이거잖아요. 오히려 우물이 당나귀를 뭐 비춰본다고 했던가 본다고 했던가
이게 딱 이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게. 이 등불로 다 비춰봐야지. 이 등불로, 마음의 등불로.